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서 성읍 아우렐 오른쪽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도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서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얻었고 그 전염병으로 해서 사흘 만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3일 만에 7만 명을 쓰러뜨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근 3년을 거치는데 어마무시하게 죽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쓰러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과 고통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글을 썼는지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상을 공부한 근 5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실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조실록들이 있습니다.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조에 있는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에 대한 실록을 기록한 책이죠. 그 중에 세종실록이라는 것은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도 이조실록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역대기상, 역대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바로 이조실록에 해당되는 책들이죠. 그 다음에 세종실록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무엘상, 사무엘하,
주로 다윗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세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던 세종실록이 있듯이 다윗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윗의 청년기는 어떠했는지, 그 사이에 사울에게 귀염을 받았던 다윗, 사울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다윗, 그 왕이 이민족과 싸워야 하는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싸움이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제 다윗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종실록의 마지막 부분이 있듯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마지막 삶이 있듯이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소위 세종실록과 같은 다윗실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다윗이 왕이 됐다, 우리는 다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된 다윗은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고 편안하게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한껏 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 목동 하나가 왕이 되었고 그 왕의 권력을 들고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인생은 끝났다, 허무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실록 끝은 그렇게 인생을 허무한 것이야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삶으로 마감을 하는데요, 여러분 24장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24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의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허망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왕이 됐고, 그런 왕이지만 이 권력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게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 다르죠.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좋은 집에서, 또 운 좋게도 막내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어와둥둥, 그리고 또 운 좋게도 여기까지 왔어요. 굶어본 적도 없고 실패해본 적도 없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죽는 게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없었으니까요. 뭐 이 세상 지긋지긋해라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개인의 삶은 늘 풍요롭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놓고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일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지막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남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은 다 다릅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자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집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부자집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그건 바람이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선택한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일례전도회 권사님 집사님께서 찬송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들은 40대 초반 중반 분들이었습니다. 돌을 씹어도 시원찮을 연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했으면 좋겠습니까? 인생 험하다, 장로 생활하거나 권사 생활하나 목사 생활하나 인생은 그냥 아쉽다, 그렇게 결론 맺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24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목사였다, 예배하는 장로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권사였다. 이건 선택의 문제죠.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예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죠. 다윗은 그 수많은 왕의 삶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 모든 걸 다 밀어나고 그 자리에 기도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목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주례를 쓰러 외부에 나갔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 쪽에서 저한테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좀 주례사에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의 네노라는 대형교회 집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외부 목사에게 주례 부탁을 할 때 그런 쪽지 올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표현 이외에 기독교인으로서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미국의 하버드도 아니에요. 미국의 예일도 아니라고. 그냥 미국의 그냥 그런 대학이에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마지막 삶을 마침표 찍으면서 내 아들은 하버드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광고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기도하는 삶, 다윗의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그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총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다윗이 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둘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자, 인구조사가 핵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누가 하게 했느냐가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조사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1절 다시 보시면 감정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다윗은 2절 말씀에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3절 보십시오. 요압은 거절을 해요. 못하겠다. 4절에 너 내 말 안 들어? 하고 다윗이 요압에게 강하게 프레스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해와요. 그리고 결과는 전염병이에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화내시나? 가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제 목소리를 듣고 왜 저 목사님 화났어요? 그건 거죠. 왜 하나님이 화나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화를 내나? 화낼 수 있겠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왜 시키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거죠. 이건 논리가 전혀 맞질 않아요. 다윗이 알아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화가 나서 전염병을 내렸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했고 그런데 왜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왜 7만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논리도 상식도 합리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다윗이 하고 나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8절부터 마지막 41장까지 너 알았냐? 너 알았냐? 너 알았냐? 하고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계속 코너에 몰아붙입니다. 너 내가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한지 알아? 너 뭔지 알아? 너 나 알아? 알아? 수십 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나 아냐? 너 내 이름 뭔지 아냐? 너 내 키가 몇인지 알아? 내 고향이 어딘지 알아? 내 성격이 어딘지 알아? 계속 냐냐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지금 이 욥은 나자빠졌어요.
그냥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항복을 한 이 욥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만큼의 지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나 안다고? 너 나 알아? 하고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날려보내요. 알고 봤더니 욥이 하나님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 겨우 눈곱만큼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량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알량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의 본체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겠죠.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죠.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합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이니까요. 인간의 상식에 근거해서 만드는 신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는 다 100% 표현할 수 없어요. 못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중국의 사상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자라는 사람인데요, 이 노자라는 사람이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생각과 거의 비스무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자가 한 말을 하나 인용할게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알량한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본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끼리에 코만 더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체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그분은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도 모르는 거죠. 그냥 코끼리, 코 만지고 코끼리 다 한 거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와 상식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도덕의 범주 안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분노를 하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다면 이것은 도덕적 범주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논리와 상식과 합리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구조사했다는 이유로 전염병을 내립니까? 그 전염병을 내리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요. 이성 안에 갇힐 수 없습니다. 도덕의 범주 안에 가둘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과학적 진리든 신학적 진리든 우리 자신보다 큰 진리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좌절시킨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개념이라는 안전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개념이라는 안전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더니 전염병이 내려버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날조에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명일이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전염병을 내린 이 하나님을 좋게 미화시키지도 말고 날조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태원 156명의 20대, 30대 정말 예쁘겠죠. 정말 멋졌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나고? 답이 없죠. 그냥 우리는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공에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묻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선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6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세월호도 안 돼서 세월호도 이렇게 해결 못하더니 왜 또 이 156명이나 되는, 그것도 세월호보다 이제 더 복잡해졌습니다. 세월호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거는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10여 개 국가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같이 죽었어요. 이거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외교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원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니까 우리에게 그 좋은 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전염병을 내린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악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다 통치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저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잘난 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한번 저 사람을 쓰러뜨려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잘난 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쓰러뜨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과 정반대되는, 그리고 신과 신들의 싸움으로 정리됩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 밑에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 1절을 역대기 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단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역대기 21장을 좀 봅시다. 역대기상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로 바꿨는지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를 하게 하니라.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의 손 안에는 사탄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는 악신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긍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통치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귀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은 하수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하수인에 불과한다고요. 이게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점쟁이에 찾아간다는 것은 하수에게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고수인데 그 고수인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고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최고 통수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최고 통수권자 밑에 사탄도 천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도 제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갖고도 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안 돼서 역대기 상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처럼 설명이 안 되니 유일하신 하나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탄으로 바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을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는데 왜 이런 일을 사서 해요? 하고 요압이 항거를 해요. 여러분, 군인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군인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다윗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결국 요압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인구조사한 기간이 나옵니다. 9달 20달, 9달 20달,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한 결과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80만 명, 유다에 50만 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왜 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또 자기가 죄졌다고 자기가 회개를 하냐고요. 이것도 또 뭐냐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 맞습니다. 앞에 것은 저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을 내린 것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겨우 제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윗이 죄를 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모세도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누구나 다 해요. 이건 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죄입니다. 왜 죄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인구조사하고 명령했습니까? 24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한다면 어느 부처에 맡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인구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하세요. 참모총장이 해오세요. 그럼 이건 뭐 하자는 얘기죠? 북한하고 싸우자는 숫자 찾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의 목적을 두는 거죠.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게 인구조사를 요구하면 이것은 인구 센서스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순수하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면 참모총장에게 찾아와 몇 명인지 그러면 북한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윗은 누구를 신뢰하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젊은 청년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 보겠다는 겁니다. 요압은 3절에서 한 말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시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 기뻐하십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텐데 왜 당신은 젊은 청년들 인구조사에서 전쟁터에 몇 명 내보낼까? 그거 계산하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인구조사한 이유, 목적이 전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런 기도를 남기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시편 20편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병거를 의지했어요. 자신이 말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을 놓쳐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통계 시대입니다. 통계는 수학의 근거예요. 수학은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학문입니다. 통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죠. 이번 이태원 참사도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이태원역에 내린 승객이 다 집계가 돼 있어요. 그 숫자의 근거에서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통계에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빠졌습니다. 156명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합동분향소에 가보면 사진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 사고대책본부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56명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죄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몰아붙입니다. 숫자가 좋아. 숫자가 좋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숫자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성적표 숫자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온 성적표에 맨 앞에 여러분 아이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의 이름.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지어줬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읽지 않고 70점이냐, 80점이냐, 90점이냐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월급을 얼만큼 갖고 오냐 숫자 노름을 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부목사님들은 교인이 몇 명인지 세기 바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교인 몇 명인지 센다는 것은 왜 죄가 될까요? 왜 죄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99마리를 세지는 않았잖아요. 집 나간 한 마리를 찾으러 갔지 99마리가 몇 명인지 세지를 않았다고 이 안에는. 그 99마리를 주일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세고 앉았냐고요. 이건 죄죠. 지금 다윗은 북이스라엘 청년들의 이름 관심 없습니다. 남유다의 청년들의 이름이 뭔지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표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합동 분향소에 찾아가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왜 사진이 없냐고. 그게 인간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이요, 권리요,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왜 국가다발만 덜렁거니 거기 갖다 놓고 이게 분향소라고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땅은 전염병이 들어왔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집 없는 노숙자가 죽어도 사진은 걸어놓는 법입니다. 사진은 보기조차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부족해서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자신의 모든 왕의 삶을 끝냅니다. 신교 성도 여러분, 숫자로 숫자에 의지하는 다윗에서 탈피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이태원 참사 사고를 보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선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7만 명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인구조사 방법이 이렇게 귀한 젊은 청년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7만 명이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는 이 무시무시한 죄덩어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또 죽었습니다. 또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다시 묻습니다. 궁극적인 선한 길로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